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지가 되는 우리의 삶보다는 그것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지는 그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아픔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혼란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고, 어제 또 탄핵 결의가 되어서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가결되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가결되어서 안타까우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될까요? 탄핵으로 인한 또 다른 혼란과 분쟁이 있겠지만,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선함은 이런 일련의 일들로 국민이 더 이상 이 땅의 정치인과 대통령 그리고 정권의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련의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너무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세 번째입니다. 두 번의 탄핵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더 좋아졌습니까? 국민이 더 하나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더 큰 분열로 경제적,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지금은 더 우매하고 혼란한 그런 탄핵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치 이념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극화되어지고 극단화되어지고 상식도 양심도 다 무너지고 내로남불의 세상.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너는 안 되는데 나는 괜찮아 하는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무례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과 세속화로 오늘 현대 교인들은 말씀보다도 뭘 더 찾을까요? 뭘 더 중요시할까요? 사상입니다. 말씀보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보다도 더 누구를 의지하면서 그들을 따라갈까요? 정치인 아닐까요? 교회보다도 정당 아니겠습니까? 교인들보다도 같은 팔을 추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교회를, 목회자를, 형제 자매를 오히려 배척하고 증오하는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상을, 자기의 이익을, 정당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우상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정치화된 것입니다. 목사의 말도 이념과 이익과 정당에 따라 배척하고 정치적으로 듣습니다. 저는 정당을,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목사로서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자체에 세상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또 저의 사명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로 정치와 이념과 정당 그리고 팔을 추종하는 것들, 이런 우상화로 물든 모습은 여러분 삶 속에 없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우상화된 생각이 많습니다. 극우화되어지고 극좌화되어진 우리의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대선은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더 수렁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최악을 뽑았으면 더 큰 수렁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전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경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회개하고 이 변화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교인들도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나갑니다. 저희들도 이 광화문에 나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러 갔습니다. 회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 여의도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그 신념을 예배하러 지키려고 가는 것이죠. 거기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7 한국연합 예배를 그들은 굉장히 폄훼했습니다.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이들이 자기 정치적 이념과 주장을 위해서 지금은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고통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사상과 이념과 경험치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고통, 지금의 시련, 지금의 아픔, 이게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시련, 고통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는 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념과 사상, 정치와 정당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기 위하여 그래서 가져야 할 세계관이 있어요. 렌즈가 있어요.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디로부터 죄가 들어왔는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가정이 있을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지 않은 여러분들이 과연 그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 배경과 삶의 스토리에 그것이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답답함과 괴로움의 시련은 장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와 국가적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야 여호와께로 돌아갈까? 이 강팍한 심령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시련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거 못 찾잖아요. 더 죄악된 세상, 더 괴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에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존재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국가적 시련이 심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 전보다 오늘 우리는 더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시련, 또 개인적인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세속적인 왕정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됨을 알고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들이 심판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정치적 그 신념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도자로서 성실히 섬겼음을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오늘 1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밀베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밀베는 때는 우기가 아니죠. 건기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레와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인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한 것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큰 죄였음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강팍함은 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마저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이념이, 자기의 사상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죄라고 지적하고 불편하니까 이 땅의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왕이고 대통령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왕을 달라는 백성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내가 요구하는 걸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왕을 달라는 건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내 선택과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은 누구실까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나라가 정치적 윤리적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혼란의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거부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인간 지도자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의 대통령들보다 더 나은 대통령이 앞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해결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이죠.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죄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기시키며 회개의 기회도 줍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뭘 보냐면 이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하나님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고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뜻을 구하고 있는 부분들, 그 마음에는 이미 자기네들이 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의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무엘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는 나를 외면하고 너희의 삶의 왕의 자리를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너 자신에게 올려놓았지만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은 걸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이지만 신약의 시대로 오면 너를 위하여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너에게 줄 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과 정치적 갈등 속에 지도자를 잃은 듯한 혼란을 가지고 지도자를 바꾸면 뭔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뀌면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에 의하여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시련이 될 수 있고 혼란이 될 수도 있고 환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삶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죠. 그걸 아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성경적 세계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오늘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씨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루터기에 다시 새순이 돋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실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저는 전인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계절에 정치인들의 한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 우리도 지금 죄 짓고 살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누구를 속이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 악을 행하는 건 뭐야?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삶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악을 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공동체로서의 그래서 책임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봐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봐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사랑과 화해보다는 비난과 미움을 택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사람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이죠.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 세속적인 성공과 안정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회복의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심판당할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 정치인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일은 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들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인정이 있었고 양심이 있었고 상식이 있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우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세요.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를 하고 3일 밤에도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30, 40대, 50대들이 다 그 부모 세대들을 왜 저렇게 살아?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산 결과가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대한민국의 결과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25 전쟁 속에, 일제강점기 속에 조선은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 조선이 망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배고팠지만, 그들은 할 일도 많았지만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게 철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기도의 이유를 모르는 거죠. 배부른 돼지들이 된 거죠. 그래서 먹을 것만 달라고 꿀꿀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락의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도박과 술 취함이 아니라 이제는 살인과 마약으로 가장 무도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정치인들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교육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만문의 신, 우상이 되어서 이제는 물질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좌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물질주의, 물욕주의가 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상식도 양심도 없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말이 이제는 머나먼 얘기가 된 그런 나라를 만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보다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를 여러분들은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도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윤석열을 위하여, 이재명을 위하여, 여당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야당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국무총리와 고관들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우매함에 빠져서 저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 한다면 내 탓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모이게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로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더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언제? 항상 깨어 있어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 힘을 공급받는 통로이고 이를 위해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과 불순종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부족은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로 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절됐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영적인 둔감함이 오는 겁니다. 세속화가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당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불침번을 가지고 교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부흥은 나라의 부흥입니다. 교회가 깔아앉고 교회가 쇠퇴하니까 이 지경이 되잖아요. 그 기도가 사라진 한국교회의 전통이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날 기도와 예배, 모임을 소홀히 하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안 해도 되는 것, 안 하는 것이 자기를 뿜어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영적 오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 나태함인 것이죠. 이 나태함을 극복하고 다시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물질의 사용도, 시간의 사용도. 그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우를 범하는 것, 잘못하는 것,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잠깐만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정말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없잖아요.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교육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돈이 주인이 되었잖아요. 돈의 논리로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류, 사류, 말로만 했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그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더 어려움에 있습니다. 언제 또 다른 IMF와 같은 일들이 훅 하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 마지노선에 지금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이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않고 내가 산 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꺼진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을 본받으며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며 쫓아가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못 쫓아가서 안달을 하고 세상에서 아이들이 성공하는 그 삶을 살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본받지 마세요, 세상을. 세상을 본받은 결과가 이 지경 아닙니까? 왜 이걸 모를까요? 정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180도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세요? 왜 아직도 아집을 부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왕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면 나에게 물질과 권력과 명예, 자녀의 축복, 형통 이거 다 주실 텐데 왜 딴 걸 구하면서 사냐라는 거예요. 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교만의 생각, 선악관을 따먹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냐고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보니 너무 불행했어요. 그리고 예수 만나서 변화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로 살다 보니까 이게 행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족의 은혜입니다. 그 자족의 은혜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인데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나는 안 되는데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 계산하는 겁니다. 노동 계산하는 겁니다. 시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좌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뭡니까? 이걸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우를 범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행하신 일이죠. 죄에 얽매여서 살면 자유할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젠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큰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형통한 비결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괜찮아, 그리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형통하게 하시냐는,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런 메시지 한두 번 들은 거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망하고 왕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탓입니다. 교회의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그러니까 너 탓이야라고 교회 탓이라고 하면서 목사 욕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 탓이요 하며 교회 탓이라고 하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나아짐의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잘하자, 나라도 잘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잘하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잘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후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의 시대를 만든 원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다시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전함,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순수함, 그게 우리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면에 또 심판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의 왕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면 큰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선택하면서 내 삶의 왕이 여호와임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